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5절부터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첫째는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 이것은 바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강남 쪽에 이렇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강남에서 세컨드가 없으면 바보다. 이거 농담 같지만 그 강남 사람들이, 그 강남 사시는 분 여기 안 계시니까 뭐 오해하지 마세요. 강남에서는 세컨드를 다 이렇게 둔다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간통법이 폐지됐으니까 얼마나 또 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그냥 마음 놓고 법적인 제약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바람을 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고, 어르신들이 항상 명절에도 이렇게 항상 자녀들에게 가와만사성이다.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이 행복해야 만사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맞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계명에도 보면요, 제 7계명이 있는데 이게 뭐냐?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은 성경의 요약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10계명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은 헌법처럼 중요한 거예요. 헌법.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헌법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기면은, 헌법에서 기본법을 어기면은 형벌이잖아요. 이 10계명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0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도 보면 이 간음하는 자에게 어떤 형벌이 있는지가 나왔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무기징역이 아니에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즉, 왜 그럴까? 왜 이 간음이 그렇게 악한 죄가 되느냐? 그것은 이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음행으로 인해서 부인도 상처, 또 아내가 간음하면 남편도 상처, 거기에서 또 누가? 자녀들이 상처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부부가 한 몸을 이뤘는데 사람이 이것을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눠요? 요즘에 나눠지던데 여러분 나누지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도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딱 한지 뭐요? 음행의 연고가 있으면 그렇게 허락하지만 원래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분명히 남녀 간에 하나님 분명히 선을 이렇게 그으셨어요. 부부 외에는 그 선을 함부로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간음죄를 저지르는 일은 이 한 몸을 이 결합하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배신하는 것이고요. 이 가정의 기본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의 결과 태어난 자녀가 있어요. 축복 속에 자라겠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본인들도 뭔가 이 양심에도 찔리고 그렇잖아요. 이처럼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로마 성적인 타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동물적인 사회가 되는 거. 동물적인 사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느냐? 여러분 그 땅이 바로 이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서기 79년 뭐 날짜가 8월 24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변에 있는 베스비오라는 그 화산으로 인해서 폼페이 그 도시가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 폼페이의 유적을 연구해 봤더니 이 도시도 엄청나게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왜 음란하면 안 되냐? 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여러분, 나는 자유가 있어서 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 그런 악을 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도 가히 연관선상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즉 음행은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요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나는 음행 안 했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마음에 간음을 행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있어도 회개하고 눈으로도
이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며. 자, 그리고 그 8절들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이 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음료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된다. 사람이 한번 음란에 빠지면요 그 가운데서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음료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음료 아시죠? 음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음료의 유혹이 어떤지 보세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러분 꿀이 달잖아요. 얼마나 달콤하고 막 기름처럼 막 매끄러워요. 근데 그런 일도 잠깐입니다. 그 음행을 한 사람은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어떤 결과라고. 자, 시작.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리고 그 다음 5절 시작.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여러분 처음에는 꿀처럼 단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쑥같이 쓰고 칼로 그냥 베는 것 같고 그 발은 어디로? 사지로 내려가고 스올, 음부,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요 이런 음녀가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라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심심했나 봐. 틈만 나면 요셉한테 나랑 이렇게 뭐 사귀자, 나랑 자자 계속 그랬어. 요셉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막 윙크하고 막 유혹하고. 요셉은 힘도 없는 노예인데, 야 이거 눈 싹 감고 그냥 요구대로 들어줄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뭐 그냥 난 몰라 저 사람이 그랬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그리고 그냥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냥 옷을 그냥 벗고 그냥 도망쳤어요. 옷을 벗고 도망쳤어요. 자, 분명히 요셉은 올바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여인이 올무가 돼가지고 요셉이 나를 넘보로 했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강간미수죄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감옥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억울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으셨어요? 아주 선하게 풀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는 역사까지 일어나고 그를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까지도 되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인물로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그렇게 막 나한테 막 다가들어와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는데 어떻게 범죄하리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이로 말미암은 가정의 참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즐거움과 또한 부부를 통해서 이 자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인류가 이렇게 번성되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본능이 있잖아요. 이런 서로 간에 이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법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신 이 욕구를 충족시켜야지 부부 이외에 다른 울타리를 넘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여기서 이 물이 뭐냐? 바로 이 물이 우물, 샘 이걸 말하는데 바로 이 자기 안에요. 한마디로 내 샘, 내 우물을 마셔야지. 그 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에게서 인생의 욕구를 마셔. 욕구를 충족해라. 이 물을 마셔야 된다. 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은 이 아내의 이 매력을 또 의미한다는 매력. 남편은 다른 아내의 음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 아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아내에 통해서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다. 근데 그 아내의 물을 마시기 싫어하는 거는 뭐냐?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뭐냐? 애정이 식어지면 이 권태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그 물은 싫고 다른 물이 좋아. 이것도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샘물을 밖으로 흘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 서로 믿음으로 서로 정절을 지키며 둘만의 이런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렇잖아요. 아내는 언제나 한 남편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아내로 즐거움과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남편이. 자, 이것은 욕심이거나 지나친 강요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과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의 사랑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샘으로 복되게 하고 서로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만 해결된다고 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아내만으로 즐거워하고 남편은 무슨 일이나 언제 어디서나 자기 아내 이상 가는 여인은 있다 없다? 없지요. 없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늘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사랑스럽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사랑스럽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해야죠. 더 그런 마음을 가지러 회개해야 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없지? 회개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러 막 노력으로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 미운 눈으로 보면은요 막 이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아내를 막 사랑스럽게 보려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이 우리 남편들 몇 분 안 계신데 그렇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앞노루가 뭐 예쁜지 모르겠는데 꽃사슴이라고 그러면 좀 예쁘죠, 여러분. 꽃사슴 같이 내 아내가 야 꽃사슴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내를 복되게 해주는 일은 남편이 이 아내의 그 품만으로도 만족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여자를 탐내지 말고 오직 이 아내만 이 아내 한 사람만으로 만족하라. 이렇게 이런 남편, 우리 남편은 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 남편을 가지신 여러분들, 그거 진짜 축복이라는 거를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아내를 복되게 해주려면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가 자기에게 우리가 아내가 늘 이렇게 밥 차려주고 또 살림해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변함없는 그 아내의 정성과 이 순결, 그 사랑을 우리 남편들은 늘 고맙게 여기고 또 그걸 감사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정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아주 행복한 안식처입니다. 바로 이 가정의 행복은요, 이 사회의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불행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병들고 무정하게 되고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사랑은 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누가 알까요?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요, 결혼을 늦게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왜?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가정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막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내 가정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위기가 왔어요. 위기. 대법원에서 여러분 들으셨죠? 성소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하는 법안 발효된 거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못 들으셨어요? 신문 보면 나와요. 성소수자가 누구예요? 동성애자. 남자와 남자가 커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허락하는 법안이 대법원에 판결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시행세칙이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를 인정했다 생각하고 결혼 안 하고 동성애자들이 더욱더 확산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너무나 심각한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일. 그런 것 앞에서 우리는 더 가정이 하나 되는 일. 그걸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더 하나 되어야 돼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더욱더 우리 가정, 부부가 하나 되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정말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즐거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법을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주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을 잘 지키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둔 분들은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잘 회복되어 퇴원하게 하시고 지금 치료 중인 분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받는 분들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자회가 준비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고 또 지역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사랑방 가정들마다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